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섭리,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특별한 섭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섭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냐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일반 섭리든지 특별 섭리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무수한 역사의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21편이 굳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무수한 역사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로는 너무 편하게 직접 역사하셔서 이 땅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 특히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의 설교, 역사 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기억나십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손을 들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 바나바가 옆에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 많고 선배된 바나바를 대신해서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설교는 당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바울의 설교는 대박이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열광하고 정말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하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고 다음 주일에도 또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3장에 기록되어진 이 바울의 설교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13권의 서신서에서 다루었던 그 중요한 교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8절에는 죄 용서를 말합니다. 39절에는 칭의를 말하고, 그리고 29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말하고 4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이 교리가 몇 개월 뒤에 바울이 저술한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13장에서 말하는 이 바울 설교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바울이 지향했던 그 목적은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은 애굽에서의 일들을 말합니다. 18절은 출굽해서 광야에서의 일을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에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20절 하반절에서는 사사시대에서, 21절과 22절은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돕고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로부터 바울은 곧장 건너뛰어서 다윗가의 다윗 족부의 한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 즉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수한 날들, 그리고 역사의 긴 시간 가운데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왕과 선지자 등 여러 인물도 많았지만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았었을 텐데요. 처음 영화를 보면서 시작 장면에서부터 좀 많이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 사람이 아니네. 더 진짜 주인공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조금 후에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죠. 정말 감동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타나고 조금 지나다 보니
그보다 더 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자꾸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4년 전, 아니 5년 전이죠.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펜싱 에페의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올라와서 많은 부담을 안고 처음 결승에 임하는 이 박상영 선수가 13대 9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 13대 9를 스코어로 해서 잠시 휴식 타임에 쭈그리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포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15대 14로 역전을 내서 금메달을 따내었었죠. 그가 4년간 흘렸던 땀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정말 진짜 감동 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에서 처음엔 야곱이 등장해서 야곱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삼손이 등장하고 삼손보다 더 위대한 사무엘이 또 등장하고 이제는 드디어 주인공이다 싶은 끝판왕 이스라엘의 최고왕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의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또 많은 최고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열어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스택타클한 그 사건이 최고처럼 보여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거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이깁니다.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물을 부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인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모두 전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고 필요한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주인공은 진짜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 홍해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공으로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13장에서 그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오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바울의 이 단순한 설교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공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공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인공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우리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결코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주인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된 말로 환장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대입 당시에는 전자공학과가 제일 잘 나갔습니다. 당시의 수석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갔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과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많이 시들해졌죠. 한때는 나팔바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였습니다. 또 요즘은 레깅스 바지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영원한 것이나 세상에서의 진짜 주인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순간순간 나타난 주인공들은 모두 우리 예수님 오심을 위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바라기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나 이유, 방향이나 해답을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공,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우리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 삼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 삼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